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설레이고 뜨거운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52장 7절을 가지고 풀어쓰고 나서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불순종을 믿지 않음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다시 14절, 15절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18절은 시선을 다시 돌려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합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즉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20절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자신을 찾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20절, 21절은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리고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손을 벌리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얼마든지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임금과 종들이 결산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었는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종은 간절히 빌었고 주인은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손을 벌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은혜 또는 사랑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설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설레고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알리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신 그 뜻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인내와 긍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